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된 것을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그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10개월간 다윗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시편 51편과 32편과 6편,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이십니다. 그동안에 10개월 동안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그 10개월 정도를 지냈냐 하면은 시편 32편 3절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사실 다윗은 종일 끙끙 앓았습니다. 신음했다라고 그러죠.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 10개월간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었냐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랬죠. 그동안의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늘 그와 같은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죠. 자원하는 심령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마음을 써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미를 부여해서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바로 자원하는 심령인데 일을 하더라도 겨우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고 마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그 범죄 이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고통 가운데 10개월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영육간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난을 갈 때도 그는 그의 마음이 그렇게 삭막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회개하지 않은 이 10개월 동안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생각, 구원의 즐거움,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단 하나도 없었고 그의 뼈는 쇠하였습니다. 아마 비쩍 말랐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셨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단아, 네가 가서 내 아들을 좀 일깨워 주어라. 네가 가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고 있었지만 그때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고 말씀에 감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말씀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하기 싫어집니다. 자꾸만 마귀가 곁에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를 싫어하셔. 하나님도 너를 이제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만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자꾸만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빨리 엎드려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용서하지 않으시면 죽여달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이게 보통 죄입니까? 하도 커서 어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푹 찌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권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은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죠. 나단을 보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안고 자고 자신이 먹는 것을 같이 먹이면서 자신의 딸과 같이 되었던 그 딱 한 마리밖에 없던 암양 새끼.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죠. 자신에게 많이 있던 그 양과 소는 다 제쳐두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죽여서 손님을 위하여서 잡아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왕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허물은 커 보이는 것이고 자신의 허물은 자꾸만 감추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있는 티 보고 소리 지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불을 먼저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살펴야 합니다. 다윗이 화를 벌컥 내면서 대체 누구냐고, 그 사람은 4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이때 나단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동안 다윗도 회개하고 싶었겠지만은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기도가 되지 않아서 스스로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기도가 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도 없고 자꾸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들만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너를 버려서 너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너는 살인죄를 저질른 악한 사람이야.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구나.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그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아십니까?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런 궁리를 했었죠.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면서도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사주를 했었죠. 자신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에게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드디어 다윗이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죽을 만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회개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윗은 병에 걸렸거나 뼈가 쇠하여서 말라서 죽었을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는 그때는 우리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죠. 마음이 악한 자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죄인임을 자각하는 성도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다윗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 다윗처럼 그렇게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인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간음을 하는 것이 간음을 한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으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윗에게 막 악한 마귀 사탄의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자꾸만 멀게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죄가 큰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고 있죠. 권력의 정점, 모든 백성들의 맨 위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모든 백성들의 사실을 다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가 더 큰 겁니다. 위에서부터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있으면 백성들도 왕도 저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죄악이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죄악을 범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이 솟아올라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그것이 증오로 발전되고, 그러면은 그것은 곧 내가 살인한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미워하는 거 얼른 해결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방법,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이 회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죄, 이걸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우리 몸에 나병이 바라면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에 여기저기 나병이 발했으면은 그는 격리시켜 놓습니다. 아하, 부정한 사람이구나. 그 나병은 죄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이 저기 보이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뭐 그런 고백이죠. 나병이 부분적으로 바라면은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병이 머리 끝부터 발병을 해서 발끝까지, 그래서 온 몸이 다 휘어졌으면은 성경 말씀은 그는 완전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는 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정하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이 부분적으로 바란 성도는 그래도 나는 의로운 부분이 있어, 나는 여기는 깨끗해, 나는 이 부분만큼은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도무지 깨끗한 부분이 한 개도 보이지 않고 완전 부정할 때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거룩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후에 일주일 동안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울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깨끗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솔직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빛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잘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 그래도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라고 고개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목사와 진짜 장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성도, 그가 바로 정한 성도, 그가 바로 회개한 다윗의 모습과 같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를 올바르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